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올 여름에는 한 번도 야외에서 같이 모임을 할 수 없겠군요. 여러분, 여러모로 좀 답답하시지요?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주변 국가들을 왕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는 좀 화려한 왕좌에 앉아서 멋진 면류관을 탁 머리에 쓰고 언제든 볼 수 있는 그런 왕의 통치를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완벽한 외모를 가진 한 사람 사울이란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키가 가장 컸고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이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 그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려고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이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 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보잘것없이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인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번창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해서 재물을 갖다가 1000마리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도 세웠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그걸 다 준비해 놓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린 성전의 도면도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자, 주변 국가들의 왕들은 이 점점 강력해지는 이 이스라엘과 친교를 맺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각 나라의 공주들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솔로몬은 또 그들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갖고 온 신들이 여기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전들을 다 세워줍니다. 그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 되니까 결국 점점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은 둘로 결국 갈라지게 되지요. 세겜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합이란 왕입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원래 세겜이었던데 그거를 사마리아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사마리아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죠. 이 오므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께 악을 더욱 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 훨씬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람 왕 베나닷이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이 아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과 손을 잡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던 엣발이라는 사람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두 나라가 이제 친족 관계를 형성함으로 아람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보다는 힘이 더 셌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두로와 시돈이 뭐 약한 나라였다면 아합이 그걸 점령을 했겠죠. 자, BC 874년에 두로와 시돈의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막강한 아버지의 백을 믿고 아합 왕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관여했어요. 아합 왕은 이 이세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녀의 말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세벨은 베니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페니키아 출신인데 이 베니게의 신이 바로 바알 멜카르트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바알 멜카르트 신을 열렬히 숭배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바알 숭배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아합 왕은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주고 자신이 또 직접 가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핍박을 받고 바알을 섬긴다 그러면은 출세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합니다. 온 나라가 바알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시고 질투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히 철저히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은 것이죠.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말이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미래를 즐기는 것을 보고도 그가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에 빠지면요 모든 것을 다 내주십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일방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응?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왕한테 이렇게 넘겨주었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 편을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행해도 무조건 아브라함 편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도 안 보여. 응? 그리고 무조건 막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편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큰 만큼 질투도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린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죄를 범하는 자는 맞긴 맞는데 적게 맞아요. 근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많이 맞아요. 우리도 어린 자식이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뭐 실수하면 그 용서해 줘야 되잖아. 그게 애가 뭘 알아. 이렇게 용서해 줘야지. 그런데 이게 청소년이 다 됐는데도 말이죠. 아기처럼 행동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어야죠. 다윗 왕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징계하십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고 다른 아들이 반역하게 해가지고 왕권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야밤 도주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궁을 벌건 대낮에 그 아들이 겁탈하는 이런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저질렀던 그 행위가 그렇게 심각한 죄였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일국의 왕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은 누구든지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웃 나라들의 왕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징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다윗이 그런 짓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혹독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혹독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 하는 증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 말을 듣고서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냥 막 적당히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러시아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는 사생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는 자기 친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심지어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고 오히려 그가 하는 일이 더 잘되게 이렇게 한다고 그거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이죠. 버린 자식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떵떵거리고 살겠지만은 결국 세월 앞에서 그도 시들어 버릴 것이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도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의 대표자입니다. 애굽에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그 민족의 대표자입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주변 국가들이 두렵다고 우상 숭배자들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이세벨에게 내주고 그녀가 온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허락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심장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자신이 직접 나서가지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왕이 바알 앞에 절을 하는데 그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이래 다 따라가야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절시키려 할 때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그가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이 배륜적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가지고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아합의 나라에 부어버린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시내가 다 말라비틀어져 갑니다.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잘못 서면은요, 힘없고 선량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나 상관없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 한번 잘못 서면은 일반 백성들만 고통을 받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늘 배가 불러요. 위정자들이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온 땅의 물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어디에서도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염려했다거나 안타깝게 여겼다는 그런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 왕은 고통받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력 증강에만 관심이 있어요. 전쟁 물자를 운송할 나귀와 말을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자신의 부를 쌓고 자신의 권력만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통치자를 만난 백성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절대 생각을 또 안 해. 항상 남 탓을 해요.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합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다
자기 덕이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일은 다 남 탓,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그런 통치자를 만난 백성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조합은 참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아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타락시키는 이 이세벨의 만남은 정말 최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나라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둠 속에서도 과연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다 지켜보고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갓소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3년 동안 혹독한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다 오염이 됐지만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이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참 신앙은 항상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7,000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심으로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벌이게 하시지요. 바알과 하나님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참 신이다. 누가 참 신인지 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이 통치 하에서 유독 빛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킨 아합 왕과 가장 악한 이세벨이란 왕비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왕궁 안에 보석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메마른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자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는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가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왕과 왕비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진멸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의 종교란에다가 바알교 이렇게 쓴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기독교 이렇게 쓴 사람은 승진심사에서 누락되게 만들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국가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합의 국내 대신 자리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합 왕을 매일 대면하면서 그 아합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기독교 신앙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아합과 동일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자신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막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더 정의로운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도 물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왕궁 밖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반기독교 정책을 비판하는 것보다 왕궁 안에 살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럼 때려치고 나가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뒤에선 저것은 맞다 틀리다 막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상황이 바로 잡힙니까? 정말 그 상황을 바꾸기를 원한다면은 그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묵묵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바댜는 물론 아합 왕궁에서 아마 환영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모두가 바알의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이건 공공의 적이 되는 길이에요. 언제 그가 권력을 잃고 왕궁에서 쫓겨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왕궁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까?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원성이 큰 만큼 아합 왕궁의 살림을 다 맡고 있는 오바댜를 향해서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똑같은 놈이라고 그랬겠지. 그는 이쪽과 저쪽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힘든 일입니다. 둘째로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소극적으로 자리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숨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2개의 비밀 굴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50명씩 숨겨두고 그들이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떡이 부족하고 물이 없어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뭐 여호와 선지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오바댜는 자신이 왕궁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언제 발각돼 가지고 자신이 이 왕국에서 쫓겨날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지켜주셔 가지고 오히려 아합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오바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오바댜 중에 누구의 영성이 더 좋을까요? 물론 뭐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평신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사방이 악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사방이 타락한 곳에서 거룩을 실천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구에게 더 큰 영성이 필요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엘리야보다 혹독한 현실과 싸우면서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해낸 오바댜에게 더 큰 영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성직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 뭐 이런 직업이 성직이에요? 신부, 뭐 이런 게 성직입니까?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뭐 신부, 교황이라는 이런 직업에 종사하면 막 저절로 거룩해질까요, 사람이? 아니지요. 목사, 선교사, 신부, 뭐 이런 타이틀 가지고 전혀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걸 보면은 천직을 맡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가지고 거룩하게 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이 성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다면 바로 그 일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사람이 구두 닦기를 한다면 그게 성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그게 그의 성직입니다. 그 사람이 요리를 하면은요, 요리사가 그 성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해도 그 사람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그것은 성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은
바로 오바댜의 양상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세상 속에서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므로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가 갈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늘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현실이 어렵지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섰던 오바댜와 같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장래의 희망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어두운 날이 지나고 밝은 날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